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6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년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의 하트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배상원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배우게 될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것을 기대했다고 배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네, 우리는 매번 죄를 선택하면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을 시행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노아 아니죠? 노아입니다. 자,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노아는요, 당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어 라는 이 계획을, 세상을 구원시키겠어 라고 계획을 바꿔놓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의 도구가 될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바꾸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는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하면 우리가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홍수 사건이죠. 혹시 여러분들, 내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 방이 물에 잠겼다를 경험한 친구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살고 있던 옆마을이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난 8월 달에 이 한반도를 직격탄한 태풍 루사 때 제가 살고 있던 옆마을이 낙동강의 범람으로 인해 물에 잠긴 것을 경험했어요. 이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날이 밝자 아버지를 재촉해서 차를 타고 그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끊긴 거야. 와우, 물이 다 잠겨가지고 막 거기를 떠다니고 내 가축도 물에 떠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뭐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노아의 시대의 홍수는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물들이 솟아올랐대요. 그렇게 40일 동안 물이 이 세상을 가득 메우더니 220일이 지나서야 물이 쑥 빠져나갔다고 해요. 이렇듯 엄청난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 8명과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길이로는 135m, 폭으로는 23m, 높이로는 14m로 되어 있는 3층 구조로 된 나무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조만간 물로써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동물들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혹시 정동진에 가면 언덕 위에 배가 있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선크루즈 호텔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가 이 선크루즈 호텔처럼 언덕 위에 짓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만 수군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비 오는 거 맞아요? 아버지, 우리 전 재산 다 팔아서 만들고 있는데 비 안 오면 어떡해요? 우리 못 먹고 살아요. 아니, 그리고 왜 문은 천장에 달았어요? 나가지도 못하게. 이 말은 들은 노아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잖니.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40일 밤낮에 비가 내리게 되었고 모든 산봉우리는 물에 잠기고 이 세상 모든 바다는 하나의 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수에 잠겨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아마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오직 14m 높이의 방주 천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떠내려가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사람들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이었고 떠내려가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외면한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징벌이었기 때문이죠. 40일간 끊임없이 쏟아지던 비는 마침내 그치고 220일이 지나서야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노아라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을 다시 축복하셨고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선함과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준비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구약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방주가 있습니다. 그 방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배를 탈 수 있을까요?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예수님이라는 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구하기 힘든 게 있죠. 얼마 전까지 8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장당 3천 얼마에 팔고 있는 이것, 마스크죠.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해서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 마냥 나빴다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시대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건 나만 잘 살면 돼. 나한테 손해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돼. 절대적인 이기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아가 선택한 것은 구원이었고 순종이었으며 믿음이었습니다. 운동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드는 몇십 년 동안 숱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그는 만들어지는 방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배에 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인내가 참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꼭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설교는 끝났는데요. 이 설교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인내해야 될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이 아닌 실제로 만나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안녕!